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최할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라는 말을 제자 훈련이나 제자 양육과 같이 교회 리더들이나 중직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일 때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 제자 교육할 때 그 제자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한다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는다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무리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어떤 책임이나 역할, 사명, 기대하는 바가 사실 별로 없으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려고 무리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손해를 기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이겠죠.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유대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서 주후 14년에 조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에 자기 이름인 빌립과 또 가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한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황제 숭배,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고요. 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대의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다신교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 인근에 있는 도시였지만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올리는 것이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과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때문에 엘리야를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재림으로, 엘리야로 오는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도 예수님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없죠. 예수님을
구원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어떤 고백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것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떠들어 놓고 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지금 가르쳤던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죠. 비록 제자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뭘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좋은 선생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대답을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상의 도시이자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번영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곳에서,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려진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딱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시라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대담하고 도전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와 우상이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우상과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위한 도시를 건축하는데 자기들의 노력과 돈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다를까요? 만약에 자기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어쩌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기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나 언제든지 소원을 빌 수 있는 램프의 진위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매개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무언가를 구하기는 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은연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31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기의 운명과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비로소,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담대하고 명백하게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는지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는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죠. 내용을 안다는 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은 순환 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하고 줄을 긋기는 하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충격받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훌륭한 선생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잔인한 압제를 물리치시고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다뇨.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잔인한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뇨.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 꾸짖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고, 또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도 32절과 33절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인 베드로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서 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린 고백이었었다면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행동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앞에 두고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것이 베드로로 변장한 사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바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이생의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사탄처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도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좌우편에 서서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험난한 운명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항변하고 꾸짖으실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대변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진짜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질고 거칠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복음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더 크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자기들끼리 길을 가다가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욕심이 그들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사악하고 세속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죽음과 부활,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자주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이고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이 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일은 거부하고 나의 뜻과 내 생각에 주님의 일과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날에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은 이룰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버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이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고통과 고난도 감내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나 로마의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정치범들이나 받게 되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사형 방식,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명예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인들에게 며칠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침뱉음과 돌을 얻어 맞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십자가는 가장 받고 싶지 않은 형벌이었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고상한 지식인들은 대화를 할 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디 그런 상스러운 말을, 어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배척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였던 제자들의 그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여기 누구든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만약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는 내팽개쳐 놓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험난한 고난과 괴로움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원하고 가급적이면 남들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인정받는 길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스쳐 지나가는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삶과 시간, 물질과 땀을 들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좋은 것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에서 누릴 잠깐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의 좋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릴 잠깐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의 좋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생의 좋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주 넘어질 수도 있고 자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답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참된 당신의 제자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끝까지, 영원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도로 세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당신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매일같이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